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 자를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것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은혜 처조 한번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이번에는 옆에 분들에게 박수 치면서 꼭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그런 의미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좀 거친 말인데 이 말이 또 아픈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금요일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축복해 보실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시작.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말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입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해줄게요. 김은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까지 아프거나 죽으면 죽여버린다. 예,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분이 그냥 웃으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말이죠, 참 깜찍한 그 영화부 다니는 친구가 이제 말을 겨우 익혔는데 엄마가 그 애 이름이 요엘이라고 하는 애인데 자기 아들이 요엘인데 그 아는 행동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 뭐 걔가 3살인지 4살인지 5살인지 모르나 가끔씩 가다가 오후 되면 피곤해, 애가 피곤해 하면서 엄마 충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하면서 이렇게 팔을 벌려주면 애가 말이죠, 엄마한테 탁 가슴에 톡 안겨가지고 자기 코를 엄마 코에 딱 갖다 대잖아요. 예, 그게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에 딱 갖다 대고, 그죠? 걔가 뭐 숫자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넷,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충전 1%, 2%, 3%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더니 100 하면서 충전 완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그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게 느껴져가지고 글을 안 적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 뭐 자랑하는 거 이런 것이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애가 요즘에 이렇게 이쁜 짓을 한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밑에 댓글을 누가 봤는데, 저는 못 봤고 누가 봤는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낭만과 무도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떤 사람이 코 갖다 대가지고 하나 둘 셋 더러워 죽겠다 이래놨더라. 그런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안 들어온 걸 보려 그러면. 예? 여러분 애가 코를 갖다 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침이 좀 튀면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인데 이게 예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코를 맞대고, 그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도 빠졌는데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접촉돼 가지고 계속 여러분 능력을 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금요 성령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내내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조금 졸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도 70, 80, 90 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찬양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제가 이 나이가 좀 드니까 나도 보험을 좀 들긴 들어야 되겠는데 혹시 이런 보험이 있으면 혹시 이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 뭐 어떤 그냥 저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비 싹 100% 다 보장받고 또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그거 싹 다 보상받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잘 몰라서 그런데 뭐 20년 보험 넣었다 그러면 20년 아니면 뭐 25년 넣었다 그러면 25년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1억 넣었다 그러면 그죠? 이제 만기 딱 됐을 때 만기 1년 후에 저한테 한 10억이나 20억 주는 그런 보험,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보험 없어요? 요즘에 보험 좋은 상품 많던데. 예. 싹 보장 다 받고 만기 돼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1억 냈는데 20억 받는 그런 보험 없어요? 어떤 분이 막 없어요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네모난 세모가 있습니까? 말은 있지만 없죠. 그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런 엉뚱한 우스갯소리를 여러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주일 낮에 오는 분한테는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겠구만. 네가 왜 예수 믿냐?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난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명예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분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22장만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름받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고난, 역경, 환난, 손가락질, 미움 안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든 걸 다 가지고 또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천국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이 뭐라고요? 싹 다 보장받고 1억 넣고 20억 없는 여러분 보험 기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사기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욕망이고 본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보실랍니까?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1절 말씀에. 그러면 1절에 좀 뭐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러면 여러분 뭘 봐야 된다? 앞에 걸 봐야 된다. 앞에 내용을. 그 앞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15장 18절 19절 말씀 대표적으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그러면 왜 우리를 미워하냐 그랬더니
나를 먼저 미워한대. 그러니까 예수가 미운데, 예수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대요. 세상이 말이죠.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들이 그냥 술 대충 마시고 대충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이 사람도 우리하고 한편이네 해가지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나, 그 다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0절도 있는데 23절 말씀도 보면 거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내용, 박해한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계속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히요. 만약에 네가 예수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세상에 양다리 또 걸쳐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세상이 이거 우리 편이네, 많이 본 사람이네 하면서 안 미워하겠지만, 네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예 안 가질 것이 좋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만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양심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보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하게 사는 거 보고 욕해요, 욕 안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도 욕한다니까요.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죄송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핍박하고 할 때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미움과 세상의 박해가 여러분 동반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실 때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의 소원과 기대가 저버려지니까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고함치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여러분 고함치는 폭도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신앙인인지 그것은 여러분 박해나 핍박이 있어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집중하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냥 떠나버리는지, 거기서 여러분 다 결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 피 마셔라, 내 살 뜯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 피 먹어라 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가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끔씩 홈런 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실수만큼 허물 많았지만은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 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의 실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 이런 비교해 보면요, 어쩌면 경적으로 따지자면 베드로의 그 실수가 더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었을 때 저 멀리 예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 이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냥 팔아먹은 가룟 유다보다 어쩌면 베드로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 없는 후회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참하게 자기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고, 베드로는 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잠깐만 설명합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 떠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대비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요, 잠깐 흔들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의 배교 수준에 가까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자, 출교 동그라미 일단 쳐보시고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체행을 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폭도가 되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첫 번째 미워하고, 두 번째 미워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출교시키고, 세 번째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순교까지 시킨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단도리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상그럽다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잘못을 한 그 사람한테 어느 성도님, 우리 당회가 당신 죄를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당신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출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요즘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출교요? 출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갑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하면서 여러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요, 출교당한 사람은요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어도 울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돌을 던져야 출교당한 사람한테 할 유대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당시에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시절 때 이 카노사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성 그림 하나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때 세상 권력을 가진 황제하고 교황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라인리히 4세하고 그레고리오스 7세하고 한판 붙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이 하인리 이 4세를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출교를 당하는 순간 뭐라고요? 그 사람하고 밥도 먹어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면 안 되고 완전 왕따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왕따. 그러니까 말이죠, 이 황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알프스 산맥 중턱에 있는 그 카노사라고 하는 성까지 가가지고 황제,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교황이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이 하인리히 4세인데요,
그 사람이 맨발 벗고 속옷바람으로 그 추운 겨울에 3일 동안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싹싹 빕니다. 그게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3일 뒤에 교황이 나와가지고 그래 네 죄를 네가 알겠다 하면서 사면시켜 주거든요. 여러분 중세가 왜 중세인가 하면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을 훌쩍 뛰어넘는, 그때가 중세 암흑기 신성 로마 제국의 팩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교황이 출교시켜 버리니까 모든 여러분 그 당시에 영주들이나 귀족들이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왕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고 왕의 직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왕도 여러분 출교시켜 버리면 그런 굴욕을 겪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일반 사람 같았으면 출교시킨다는 것은 완전 사회적으로 출교 이꼴 생매장입니다. 이게 출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등장하는 출교. 그리고 출교를 넘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여러분 죽여버리는 그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출교와 여러분 죽이는 그 사건을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당시에 예수는 이단 비슷한 그런 존재로 여러분 생각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것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요? 제사장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그죠?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거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열심이 아니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뭐라고요? 세상은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뜻에 따르면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데 자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또 땅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따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태클이 들어오게 돼 있고 여러분 왕따를 시키고 심지어 우리를 생비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믿을 사람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오늘 16장 1절 말씀 보니까 거기 1절 위에 여러분 오늘 전체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제가 여러분 지금 쭉 설명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대절로 넘어가서 질문 궁금한 게 뭔가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살벌한 상황이었다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미움받고 있겠습니까? 누가 출교당하려고 하겠어요? 왕따 당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순교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교회가 문 닫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여러분 증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합니다. 두 구절만. 사도행전 4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배경이 뭐죠? 여러분 그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한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학문 없는 범인 무릎범자 사람인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지 않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그 공회 앞에서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우리를 말하자면 최고 엘리트들 모아놓은 그 서슬프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5장 41절 한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니,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그 공회 앞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출교시키고 왕따시키고 나를 완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매장을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눈 깜짝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허락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이것을 굳세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딱 그냥 화요일 수요일 이틀 그냥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그냥 새벽에 나 혼자 기도하면서 좀 쉬면서 깔끔하게 관계를 딱 떼고 오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필도 목사님 제가 쇼츠를 하나 보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교회는 이 목회자의 크기만큼 교회가 성장하는데, 항상 여러분 승리하고 부흥시키는 목사들은요 통이 다른데, 어떤 통이 다른가 하면 항상 어떤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면 반드시 고난과 여러분 역경과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부흥의 DNA를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거든요. 자, 고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여러분 기도하면 뭐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고난과 성령,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과 성령이 투태력으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세계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 올 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죠. 그러면 성령 충만도 받고 부흥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영로교회 40년 50년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목회자부터 먼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도 받고 부흥도 경험하고,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박해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 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부흥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모든 것들을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의 문화영미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 전 세계 부흥이 다 고난과 핍박과 같이 왔다는 사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남은 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3절 4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밑줄 그어보시고요. 성령이 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그게 기가 막힌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대체해 줄 것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 말을 해야 되죠. 왜? 떠나야 되니까 그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뭔가? 자,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뭔가 하면 근본적인,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 기침하는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 좀 따라 하세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시작. 여러분 신경 안 쓰이시죠?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령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두 번째 성령의 일은 뭔가 하면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은 뭡니까? 세 가지죠.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근데 오늘 5절에는 대표적으로 세 번째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은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못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대답하면 예동열 목사 버전이고, 그분 버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예, 누구 버전인지 알겠죠? 그죠? 예. 항상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 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종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연히 왔대. 우연히. 어떤 당돌한 녀석은 아빠 엄마 실수해가지고 나 낳은 거 아니에요? 확.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투사, 던져진 존재래. 우연이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있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가슴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최고의 글자품으로 디자인해서 이 땅에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태어났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너희들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에베소서 1장을 또 하게 되더군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왜 살며? 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돼지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틀린 말인 게,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돼지하고, 요즘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천하셨던 그 대배우 대발이 아버지 이순재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개소리잖아요. 개소리. 제가 여러분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작품 이름이 개소리예요. 그 이순재 씨가 거기 보면 개하고 막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대상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돼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돼지가요 너무너무 화가 났더래요. 왜 화났냐 물어봤더니요, 하는 말이, 나는 내 위장의 70%만 차도 더 이상 안 먹는데 인간 저것들은 120% 찰 때까지 먹으면서 내보고 돼지라고 나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위 70% 찰 때까지밖에 안 먹습니다. 인간은 120% 찰 때까지 먹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 그것도 여러분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왜 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계를 벗어났습니다만은 시계 만든 목적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핸드폰 있습니다만은 핸드폰 여러분 만든 목적이 있죠. 여러분 마이크 있습니다만 마이크 만든 목적이 있죠. 패드 만든 목적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물건도 하물며 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총집합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목적 없이 만든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고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광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명 감당이 곧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왜 왔느냐? 사명 감당하러 왔다. 사명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그 영광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오늘 여러분 5절에 세 번째 것만 나왔죠.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몰라가지고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구천을 떠돈다고 그래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라진다 그래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정말 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끝이고 사라지는 존재다 라고 하면요 뭐가 해당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안락사가 정당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안락사가 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사느니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 그냥 사라지는 건데, 다 그냥 끝나는 건데 그냥 고통받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더 좋지 않냐? 그게 전부 다 밑바탕에 철학이 깔려있단 말이죠. 허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깔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킬링필드 어디입니까? 킬링필드 어디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식 똑똑한 사람들 200만 죽였잖아요. 200만. 근데 죽으면 사라진다는 것이 정도가 되면요 그 사람이 학살자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기왕 여러분 죽을 거 미리 좀 빨리 죽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절대로 인간은 여러분 구천에 떠도는 존재도 아니고 사라지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불교에서는 말이죠 윤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끝없이 뺑뺑이 돈다고 그래요. 끝없이 뺑뺑이를. 근데 여러분 그 윤회설 그 기저에 어떤 여러분 사고방식이 깔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 뒤에 어떻게 되냐 단기간에 물으면 뭔가 결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 그런데 윤회하면 끝까지 여러분 겁을 돌잖아요. 겁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애매모호한 게 뭔가 하면 윤회 계속 돌고 돈다. 근데 언제까지 도는데 끝은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아직 돈다 이거야. 계속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끝을 여러분 딱 한정 짓지 않고 계속 돈다고 시간을 지리하게 여러분 옆으로 펼쳐 놓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모호한 건데 여러분 자꾸 대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야. 끝도 없는 여러분 궁금증.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죠?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자, 조금만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여인이 애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애한테는 엄마 뱃속이 자기 세계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9개월쯤 되면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 준비예요. 오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요. 뭘 발견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 자,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어가고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일찍 죽었어요. 나이도 10살 찍은데 청년들 잘 알아들어. 언제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한테는 자기 엄마 뱃속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누가 여러분 묻는 사람이나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그 어린아이가 이제 막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불안한 거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엄마 뱃속 바깥에 나가면
이 세계보다 10배 더 커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배가 뭐야? 10배가 뭐야? 네가 상상도 못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막 난 나가기 싫은데 여기가 좋은데 너무 따뜻하고 좋단 말이에요 했는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엄마 배 터져 죽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산딸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왜 우는지 아십니까? 자기 죽었다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생각하는데 막 그냥 어디 뭐 통로 같은 거 막 쭉 미끄러지더만은 탁 나왔는데 불이 번쩍 하더만은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하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우는 거라고요. 놀래가 막 울어요. 자, 놀래가 우는데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자기의 실존, 엄마 뱃속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배 밖에 나오니까 자기를 품고 있는 진짜 실존 엄마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또 내 근본 아버지래. 아버지도 보이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여러분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70이요 가능하면 80 여러분 이 생이 너무너무 짧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이 생이 너무너무 짧다, 영혼에 비해서 너무너무 짧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소중한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라 가지고 영원 세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70, 80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영원 세계의 멸관이 결정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 과정일 뿐입니다. 눈 떠가지고 예수님 계시면 천국인 겁니다. 눈 떠가지고 천정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아멘. 눈 떠가지고 여러분 천정 보이면 새벽기도 나오고 눈 떠가지고 예수님 보이면 여러분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한부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젊은 아가씨가 말이죠.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실컷 자기는 잔다고 잤는데 1시간밖에 못 자서 눈 뜨니까 엄마가 괜찮니 하면서 또 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엄마니까 여러분 가슴에 못 박는 소리지만 천국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또 엄마야? 또 엄마야?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눈 감고 떴을 때 누가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데 엄마가 자꾸 보니까 언제 내가 주님한테 가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거 가지고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본 그 경험차에서 내가 이렇게 누려봤는데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10배 더 좋을까 100배 더 좋을까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눈 감고 떴을 때 천국에 가 있으면 거기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치 애가 여러분 배 안에 있을 때는 엄마의 얼굴을 못 봤는데 배 밖에 나왔을 때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 감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이죠. 성령과 동행하면 말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예수님이 떠나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자랑도 아닌데 제 핸드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 몇 개 저장되어 있는 줄 알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5,000개 안 넘거든요. 5,000개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사람 만나고 다녀도 3,000명 5,000명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지런히 다녀봤자 몇 명 만나겠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있으니까 5,000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한 3만 명 만났을까요?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와 성질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보혜사가 뭐죠? 은혜로운 보조자, 은혜로운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그죠? 은혜로운 그분이 끝까지 밀어주시고 은혜로운 그분이 끝까지 가르쳐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이끌어주시는
그 보혜사가 영으로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 옆에 beside, 여러분 우리 위에 beyond, 그죠? 우리와 함께 together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보혜사가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죠. 여러분 그때는 아프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7절 이어서 봅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가 보내신 성령, 그가 우리에게 오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핵심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시작. 그가 와서, 자, 그가 누군데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4장 설교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의. 여러분 여기 벌써 두 가지 나왔죠? 세 번째는 심판.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에 책망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1분 안에 설명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책망하면 야단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이 너무 빠릅니까? 아니죠? 들을만 하시죠? 자, 여러분 책망하면 우리는 야단친다, 다그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책망, 여기에 헬라의 원뜻은요, 의역을 좀 한다면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거,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망입니다. 자, 여러분 책망은 두 가지죠. 야단을 위한 야단, 이도 책망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돌이키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면하고 따끔하게 침을 놓는, 그게 바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책망은 죽이려고 책망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책망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책망하는 거다.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목적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책망 가운데 또 하나 숨어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빛으로 인도함 이런 뜻도 있고요, 끝까지 인도함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성령은요 한번 물면, 죄송합니다, 끝까지 안 놓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분이시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성령의 하시는 일은요,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고난을 훌쩍 뛰어넘는 힘을 공헌하신 분, 그게 첫 번째 성령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성령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뭐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고, 세 번째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9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저를 보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죠? 교만하고 질투하고 뭐 죽이고 싶고, 이건 다 죄의 결과라 그랬죠.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고 싶어하는 거, 자꾸 하나님 갈 거 없다, 내가 하나님이지 뭐, 내가 나를 믿어야지, 내가 누굴 믿어,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도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잠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또 잘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기억을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빌론 총독의 부하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니 바벨론이 파송한 유다 총독을 죽여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알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쿠데타를 잘 진압을 시켰습니다. 진압을 시켰는데, 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이 벌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내가 바벨론이 진짜 주범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네. 이거 완전 내가 뒤집어쓰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쿠데타 진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예레미야한테 가서 물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유대에 머물러라. 머물면 사는데 네가 딴 데 가면 심판받는다 하면서 도망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야 산다 그랬는데, 요하난이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는 근본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종신 다닐 때 전도에 열심히 있는 전사님이, 그죠? 검은 옷에 빨간 와이셔츠를 입고, 그죠?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티코 오른쪽에는 예수천당, 왼쪽에는 불신지옥, 뒤에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붙여놓고 막 달렸어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천당은 하나도 해코지를 안 해. 그런데 불신지옥은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병으로 끌고 모서를 끌고 해가지고 막 불신지옥은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 여러분 죄, 지옥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에 머물러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애국 갑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왜 애국 갔냐?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죄송, 판단 미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자, 여러분, 판단 미스, 잘못된 선택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좀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에 머물러야 된다, 애굽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으면 유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 여러분 불순종해가지고 믿지 않고 갔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잘못된 판단 내지는 판단 미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죄 없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와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노하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앞쪽에서 여러분 제가 회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가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35일 동안 5주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단기 선교 20번도 더 갔다 왔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찔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제 뭐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코가 막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을 특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임직식도 앞두고 있고 여러분 음악주도 앞두고 있으니까 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순종 못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새벽에 못 일어났는데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마음 밑바탕에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가 하면, 어떤 생각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켜. 어떻게 다 순종해?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전혀 성령의 예민한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아침에 게을러가지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감동 주셨는데 못 일어난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머물러라고 이야기했는데 머물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애굽에 갔던 것도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예민하게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죄라 함은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이제 제가 10시 6분이니까 제가 4분 안에 마칩니다.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다 율법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0%다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뭔가를 지켜가지고 뭔가 선한 생각을 해가지고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외부에서 한 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여러분 지금 의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대요. 자,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설명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왔다 갔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당당히 여러분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보좌 앞에 앉으셨잖아요. 그걸 봐서라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셨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의롭고 그분만이 의롭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의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이때 당시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게 다 여러분 최고의 결정권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애굽 위에, 바벨론 위에, 아수르 위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야.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설교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옛날부터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분을 향수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향수냐고 물으신다면 그분이 언제 오신 줄 모르겠지만 그분은 향수와 같은 분이라 가지고 그분이 오기만 하면 예수님 오셨구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분의 냄새가 나고 마음속에 한량없는 그런 기름 부심이 나한테 기름 부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끼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leave, let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남겨두고 떠나가다, 남겨두고 떠나가다. 끼치노니 이 말이 남겨놓고 떠나가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의역을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치 제가 여러분 한복 두루마기를 입는 것처럼 평안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었대요. 옷을. 자, 여러분 1분만 이제 신경 써 보십시오. 평안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막 광풍이 부는
여러분 그냥 배 안에서 잠을 자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이 왜 잘 수 있었냐 했더만은 그분은 평안이라고 하는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있었대. 가운을 입고 있었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평안의 옷을 뭐라고요? 벗어놓고 남겨두고 가셨대요. 남겨두고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옷을 남겨두고 가니까 이 옷을 누가 입어라? 너희들이 이 옷을 입어라. 내가 남겨두고 가니까 너희들이 이 옷을 입어라. 오늘부터 이 옷을 입어라. 이 옷, 이 평안의 옷을 너희들이 입으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심령 평안과 심령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주일 나대배 때 그렇게 설명을 잘해줘도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분은 성령 못 받아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싶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게 듣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건 나도 옛날에 다 들어봤던 이야기고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하면서 막 재밌게 말씀을 듣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요 성령 받은 분이야. 지금부터 제 설교 잘 알아들으면 성령 받은 분이야. 못 알아들으면 이분은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정리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뭐라고요? 성령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난 핍박이 와도 그보다 훨씬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고난 중에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주는데 성령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차곡차곡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 또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